우리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상당히 인색한 민족이죠. 칭찬을 잘 안 합니다. 특히 가족 칭찬 안 합니다. 오죽하면은 자식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팔불출, 팔불출. 칭찬하는 거잖아요. 칭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보지 않는 게 또 우리 민족이에요.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면 혹시 모를까 내가 내 식구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반대인 부분도 있어요. 이 민족이 특히 칭찬에 약하다는 거예요. 칭찬이 약하다. 물론 이제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그런데 그 책은 외국에서 들어온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우리나라랑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조금만 칭찬해줘도 너무 그 칭찬 받은 사람이 정말 더 잘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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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정말 잘해요. 못하는 사람도 옆에서 엉덩이 다 도닥도닥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면 정말 잘하는 게 또 우리 민족의 특성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칭찬하세요. 칭찬. 이 7개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원칙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칭찬을 하세요. 책망보다는 칭찬이 먼저 나와요. 칭찬할 때 사람의 마음이 열어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칭찬할 거리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칭찬할 게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볼 때 돋보기로 뭘 봐요? 흠을 봐요. 잘못한 거 봐요.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확대해가지고 봐가지고 말할 때는 또 어떻게 말해요? 확성기로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점, 잘한 점, 칭찬할 점을요 돋보기로 보고 그걸 또 확성기로 말씀하세요. 칭찬할 것을 정말 칭찬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칭찬하세요. 진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요. 3장 보면은 빌라델피아를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시는데 야 너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잘했다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잘했다고. 물론 이제 그 안에 몇 가지의 내용과 흐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바라볼 때 느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딱 보면은 보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자녀를 보면은 이쁘잖아요. 여러분 눈이 모여 있어도 이쁘고요. 눈, 코, 입이 흩어져 있어도 이쁜 게 내 자식인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저희 형님이 결혼하고 첫 조카를 봤는데 그 아기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면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간단한 아기를 보러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뭔 애기가 저렇게 생겼냐고. 원숭이 새끼 마냥 딱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은 생긴 게 딱 저럴 거라고.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너도 네 자식 낳아라 그러더라고. 내 자식 이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코, 입이 보여 있어도 이쁘고요 흩어져 있어도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칭찬하세요.
뭘 보고 칭찬하면 눈은 눈대로 이뻐서 칭찬하시고 코는 그대로 이뻐서 칭찬하시고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봐요.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냐면 아기 키울 때예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특히 옹알이 할 때 아기가 뭐 만지, 빤지 뭐 그 중간쯤 해가지고 그런 단어 하나 하잖아요. 엄마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둘이 싸워요. 엄마라고 했다고 그러고 아빠는 아빠라고 했다고 그러고 둘이 싸워. 아기는 빠 뭐 이랬는데 말도 아니고 빠도 아니고 뭐 이랬는데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막 동네 방네 전화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벌써 우리 애기가 옹알이하고 엄마 했다고 아빠 했다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가 옹알이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죠. 엄마, 뭐 아빠 발음을 하는데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20살 장성해까지 또 옹알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은요 무너지죠. 왜냐하면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마음속에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변치 않은 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변치 않아요. 엄마를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고 묶어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묶어놓고 때리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엄마 계속 발음할 때까지 옆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케어해줘서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그런 아기가 성장을 해서 엄마, 아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옹알이 하는 모습만으로도 이쁜데 이 말을 한다? 그리고 그 아이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아이에게 뭘 바라겠어요? 그 아기가 효도하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에 가야 할 한 5살쯤 되는 아기가 제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 알바하게 놔둘 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 아이는 케어가 필요한 거지 돈을 벌어오는 게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 아이가 정말 바르게 자라나는 걸 원해요. 성장하는 걸 원해요. 성장한 다음에 한 사람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한 몫을 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2몫을 하면 더 좋은 거고 3몫을 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해 나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모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 가가지고 돈 벌어와라, 알바해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아신대요. 우리 속속들이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 세봤어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한 10만 개 정도 될 것 같다. 10만 개 조금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닐 것 같다고요? 세보든지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잘 아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만 해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만으로도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뭐 한다고 했어요?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성장에 맞추어서 한 인격체로서 그 한 인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격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책망이에요. 칭찬으로서는요, 그냥 너의 그 모든 것을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의 힘든 것도 알고 있고, 괴로운 것도 알고 있고, 너 지금 속 썩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야, 그래도요. 책망은요, 그래도야. 그래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책망과는 다르죠. 세상에서의 책망은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책망해요. 헐뜯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책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책망은요,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야, 너 이것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야, 이거 하나만 좀 고치면, 이 습관 좀 안 좋은 습관인데 이거 하나만 고치면 너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의미의 책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책망이,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는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자,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러나 야, 너 정말 지금까지 잘해왔어. 잘해왔는데 그때 있잖아, 좀 아쉽다. 아쉬운 게 뭐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 만나가지고 좀 불타올라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적인 흐름이 싹 사그라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랍니다. 2년. 아무리 뜨거워도 2년이면 사그라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보세요. 70 먹고 80 먹었는데 뜨거우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70 먹고 80 먹어서까지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식어가요. 식어가. 그 사랑은 식어가지만 더 끈끈한 정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농담 반 진담 반 무엇으로 사느냐 의리 그러잖아요. 정으로 살게 되죠. 정. 그런데 이 정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사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랑 똑같은 말인데, 어떤 육체적인 호르몬에 의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함께 이제 평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훈련하는 과정이 이 2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못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좋을 때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어찌되었든 이 훈련이 부족하면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말하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 네가 멀리 떨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돌이켜봐. 이 이야기인 거예요. 멀리 떨어지게 된 계기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처음 신앙을 받고 뜨거웠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뜨거웠어요. 그때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가지고 그 뜨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뜨거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뜨거움만 있다가 그 뜨거움이 싹 식으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에는요, 그 뜨거움 가운데 훈련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기도 하고 이걸 다 배우고 반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내 오늘 죽어도 천국.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매일매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는데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1년 지나가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요, 무슨 책망이냐면요, 무언가를 찝어가지고 상처 주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포기하면요 말하지 않아요. 포기하면 더 이상 됐어, 저거 말도 안 통해, 저 인간이랑은 말도 섞지 마. 포기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요 가서 얘기해요.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합시다. 속 터놓고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이런 부분 답답해서 그래. 근데 내가 뭔 잘못을 했어? 나는 당신한테 이런 거를 원했는데 당신이 이러지 않아가지고 나는 마음이 상했어, 속상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회복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은 그렇게 찾아가서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됐어, 아유 됐다 그래, 전화 와도 안 받아버려. 그렇잖아요. 집에 있어,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줘. 만나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너를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책망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끓어요. 너무 긍휼이 막 안타까움 때문에, 불쌍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대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대요. 책망을 들을 때 그러면은 어떤 때이냐? 주님께로 돌아갈 때이다. 할렐루야. 아멘. 책망을 들으면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책망을 하는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시는 것도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물어보시잖아요.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서 첫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 야,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구나. 그러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처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위치,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너 왜 그 자리에 안 있는 거야? 너 지금 내 옆에 있어야 되잖아. 우리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항상 함께 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심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도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럽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이 촛대가 무엇이냐면은 불이죠. 촛불. 밝히는 불이에요. 밝히는 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셨어요. 밝힐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히는 불로 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옮기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옮기시는 거예요. 축복의 불을 옮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느냐? 가까이 하는 자가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멀어졌으면 이제 좀 다시 돌아와라. 나랑 가까이 와. 나에게 가까이 와. 하나님께 가까이 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